샬롬. 우리 시온교회 처음으로 부흥성회를 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유재유 목사님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한 15년 전부터 중국을 다니셨어요. 거의 매해 부활절이 끝나면 중국에 오셔서 집회를 하시고 가시곤 했는데 코로나 때는 물론 못 오셨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있을 때 한번 오셨고 올해도 지금 지난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목요일부터 중국 집회를 해가지고 어제까지 주일 어제 오전 오후 마치고 오늘 오셨어요. 오늘 오후에 도착하셔가지고 호텔에 잠깐 들렸다가 지금 오셔서 저희에게 이제 월화수 저녁만 집회를 하시고 목요일 날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십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귀한 목사님이신데 저희가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멘. 오늘 또 여기에 오실 수가 없으신 분들 너무 바쁘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적을 두셨는데 오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척교회를 이렇게 힘주시려고 아주 역부를 아주 작정하고 오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2024년 가을 우리 시온교회 처음으로 심령 부흥성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개회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땅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심령 부흥성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문제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해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열쇠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평양을 넘어서 또 중국 대륙을 거쳐서 오신 우리 강사 유재우 목사님,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나 듣는 자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로 하나가 되는 이 지구촌에서 가장 아름답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우리 시온교회 심령 부흥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압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68장 309장 계속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우 개정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수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매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정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명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정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명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정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정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맑기는 보혈의 명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정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정한 피로다. 아멘. 예수의 피가 뿌려진 곳에 악한 것들이 모두 결박당할 줄 믿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간절히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기도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구원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리라.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장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목마른 내 영혼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벌써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은혜 내려주시죠.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쁨 한량없네. 은혜의 소낙지 지금 흡족히 되고 번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밤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줄 확신합니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불과 정말 120여 년 전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엄청난 그 성령의 계보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나가면 오늘 밤이 마가의 다락방이요 또 평양 장대현 교회요 나아가서 갈멜산 엘리야 재단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참참참 우리 찬양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참참참 들으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는다.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창창창 들려오는 구원의 금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일생을 각오하는 아멘.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올해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내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세의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세의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청청청 길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리라. 복음의 불길 온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세의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세의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창창창 들려오는 구원의 금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올해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세의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세의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아멘 아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한 곳에 모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 받는 데는 생명을 걸어야 되고 은혜 받는 데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태평양을 넘어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뜻과 섭리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건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기회. 가장 인생에서 황홀한 그 꽃을 피우는 사람들 보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딱 잡은 거예요. 아멘. 오늘 밤이 그 성령의 등불에 성령의 푹 강물에 내가 빠지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심정으로 우리 기도 한번 하고서 갈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유재우 목사님 정말 엘리사가 입었던 갑절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의 육성이 들려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섬기시는 미국 메릴랜드 주의 성령의 불꽃교회도 늘 충만하고 늘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엔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 특별히 내 조국의 반쪽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 번 부르시고 뜨겁게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선남 선녀들이 아버지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심령 봉성에 의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이 밤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쩌든지 나는 이 은혜의 강물에, 성령의 강물에 아버지 빠져서 강하게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교회 하나님의 특별히 봉성회를 열게 하셨사오니 오늘 모인 귀한 성도들에게, 유튜브로 아버지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은혜의 단비가,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하게 아버지의 마가의 다락바에 부르닥쳤던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오늘은 시온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닥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기회를,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생명 바쳐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될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교회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성령으로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포 시간에 보내셨사오니 이 밤에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심령 봉성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연출하지 않으면 아버지 있을 수 없는 집회입니다. 어떻게 유재우 목사님이 그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서 저 중국을 거쳐서 하루도 쉬지 못하시고 아버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제 목사님을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가의 다락방에 평양 장대연교회 아버지 모였던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성령 충만받고 인생이 바뀌고 저들의 삶이 달라졌고 목적이 달라졌고 영원한 나라가 아버지 나의 것이 되어서 달려갔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모든 죄를 다 없애고 오늘 강력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 한국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깨우고 저 북녘 땅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제 사마리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위대한 성령의 충만 성령을 입는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아버지 하나님의 시온감리교회 심령봉성에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있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자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유재유 목사님이 저 태평양을 건너 중국까지 와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강행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유 목사님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아버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확인하는 체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나갈 때 여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요 여기가 바로 1907년 평양 장대연교회 아버지 성령 폭발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내 생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택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함인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온전히 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이 작은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5대양 6대주의 엄청난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위청거리고 있을 때 이제는 우리 자랑스러운 코리아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땅끝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 시온교회부터 새로운 위대한 성령의 폭풍이 불어닥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재현 목사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육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령께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흥의 첫째 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강전민 형제가 나와서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 찬양 사역자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 선교에 대한 비전도 있는데 피아니스트가 있었으면 아마 더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을 텐데 그래도 너무 은혜가 되네요. 그죠? 아멘, 아멘. 이때를 위해서 우리 전민 형제를 보낸 것 같아요. 우리 강학규 집사님, 남경자 권사님께서 오셔서 정말 이 개척교회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오늘은 아드님까지 총동원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유재현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메릴랜드 그 워싱턴 그쪽입니다. 성령의 불꽃교회를 담임하시고 정말 선교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강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태평양을 마치 이렇게 뭐 낙동강 한강 건너가듯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날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모두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자,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봉헌하고 시작하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 드린 마음을 담은 물질 하나님께 우리 드리고 축복하고 우리 첫날 첫 시간 여러분들 얼굴 좀 가까이 보기 위해서 내려가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어느 분들은 강단을 목사가 떠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떠나면 일종의 안식년을 맞이해서 1년을 갔다 왔더니 자리가 없더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시간을 가까이 좀 가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성령의 불꽃 연합감리교회 백악관에서 한 17마일 정도 북쪽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데요. 그 과정 자체가 다 기적이었고요. 하나님의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 내용처럼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라고 하는 독특한 이 그레이스라는 이 단어,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은 오직 은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상상을 초월한 내 인간 여정의 그 경험을 초월한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시온 감리교회가 은혜의 도가니 안에 분명히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은 올로 목사님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얼굴 좀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려고 그랬더니 아시는 얼굴도 있지만 우리 남 집사님 맞으 더 젊어지셨네 두 분이. 예, 그래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펴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21절까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함이었다라고 하는 예수님 본연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내용을 드러내면서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간구하시는 문장이 한 장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네. 2000년 전의 복음의 사건이 오늘 히스토리가 마이 스토리로 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는 거예요. 단 믿음으로만 우리가 화답한다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 어떤 데는 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 아빠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해. 이 자식은 날 보면 이제 성경을 보면 있는 거지. 네? 왜냐하면 제가 89년에 8월 5일 날 한국을 떠났어요. 떠날 때에 정말 인간적으로 눈물이 나더라고. 왜냐하면 뭐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 강원도 철원서 정성서 성장하다가 철원 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아버지가 회장님이셔. 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회장 그러면 괜찮은, 우리 아버지는 괜찮은 회장인 거 사실이지. 회장집 아들이거든요. 근데 흙수저야. 아버지가 어떤 회장이냐면은 강원도 철원군 동성읍 오동룡이 노인의 회장이야. 그러니까 별로 세속적으로 별 끝발은 없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농림부에서 40년 공직을 은퇴하시고 집사님이셨는데 작은 믿음이 있었어. 믿음. 내가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한다 그럴 때에 성경책에다가 기도문을 적어주셨어.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 옛날 분이니까 아버지 또 이러시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 그 기도문을 써주려면 좀 철자로 똑바로 쓰시지 아버지가 뭐냐고.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 그대로 신학을 하는데 유학에 대한 기도문을 써주신 거야. 우리 목사님이 태평양 얘기를 했는데 태평양을 건너서 공부하러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 시골 노인이 뭘 아신다고 그래서 썼을까? 성령님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예?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당시에 인천공항에서 김포 비행기를 탈 때에 입학허가서 하나, 그리고 제 처의 뱃속에 있는 8달 된 아이 하나, 그리고 10개월 된 딸아이 하나, 넷이 떠난 거예요. 넷이 떠났어요. 첫날 내렸는데 첫날 도착해서 이제 내려서 학교를 들어가는데 이거 잘못 왔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왕대일이라고 하는 교수 들어봤죠? 그분이 나를 데리러 나왔어. 사모님이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태우러 나와서 가는데 그냥 그 캘리포니아 사막을 지나가는데 우리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불렀던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런 노래 가사가 기억이 나는 거야. 이거 내가 유학 그냥 한국에서 감신
나와서 그냥 대학원 마치고 목회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면 그 길은 갈맛이 나는 인생이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사막의 구름과 하나님 불기둥만 있다면 내가 알래스카에 간들 플로리다에 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을 해서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많은 걸 주십니다. 너무나 많은 걸 주십니다. 할 말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선교 열정이 뜨거웠어도 비행기를 타고 가겠지만은 너무 받은 게 많아가지고 내가 안 가면 이 직무유기죄에 걸리겠다. 그래서 늘 목사님하고 내가 통화할 때는요, 가급적이면 조마조마한 게 하나 있어. 목사님 요번에 한번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아주 가슴이 덜컥해. 여기 오늘 이 예수님의 나사렛 회성의 첫 일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영혼에, 가정에, 생업의 장에 복음이 임한 줄 믿습니다. 임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화답하고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앞서가시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워싱턴에서 메릴랜드가 이제 워싱턴 역을 이용하거든요. 유니언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기차역에서 기차를 급행으로 타면 3시간 뉴욕 도착이고, 그냥 일반 열차를 타면 4시간쯤 걸리고요. 보스턴은 뭐 동부가 아니라 알지만 8시간을 올라가야 되는데 4시간 도착하면 전 세계의 문화의 어떤 상징들이 뮤지컬, 그냥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돌아가고, 거기는 유럽이 가까우니까 비행기를 타고 4-5시간 타고 와가지고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특별히 47번가에 가면요, 주얼리 가게라 그러죠. 보석 가게. 보석상이 있어요. 보석상. 그 보석상에 무엇이 가장 많이 매년 팔리느냐라고 할 때의 통계를 보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자체 그 얘기를 듣는 기분이 참 좋은데 내용을 알고 들어가면 슬픈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십자가에 다이아몬드를 박아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거든요. 그 진열장에다 놨는데 그 다이아몬드 가치 중에 제일 비싼 가치 1,500만 불, 2,000만 불, 이런 그 십자가를 파는. 근데 그 십자가를 사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만들지, 그죠? 거기 사람이 벌써 지혜가 통했어. 예. 있으니까 만들. 2,000만 불짜리가 있다는 거야. 2,000만 불짜리. 2,000만 불이면 우리 저 사업하시는 우리 홍지사님 얼마요? 36억. 벌써 계산이 나오네. 36억. 360억. 그래요. 그렇게 틀리기도 해야 사실 인간 본문에 이게 나오는 거지. 너무 정확하면 이게 안 맞아 사람이. 좀 어수룩한 데도 있어야 돼. 그렇게. 그래야 보조 강사가 이게 맞는 거지. 이 펄백하면 은혜 못 받아. 좀 어수룩해야 돼. 360억 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십자가가 장식이라는 거예요. 장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얻어오는 글들에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래서요, 목걸이를 십자가 뒤로 넘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구원의 상징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십자가는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 특별히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소망교회에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십자가를 통한 비전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요, 일반적인 설교를 해오다가 요즘 십자가를 묵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왠 줄 아세요?
어떤 도전이 있어서 도전이.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루에 30분씩, 3시간은 못해서 미안하죠. 하루 30분씩 정심을 탁 먹으면 조건 없이 일어나서 전도의 장으로 가요. 어떤 마켓에 가면 유대인들이 백화점 앞에, 어떤 곳은 스페니시가 있고, 어떤 곳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장을 보러 왔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도를 하는데 한 2달 전인 것 같아요. 유대인이 검은 옷을 입고 오더라고요. 근데 보면 상당히 공부를 많이 지적으로 보여 사람들. 속으로 내가, 야, 유대인도 저 정도의 어떤 그 외모를 풍기는 사람도 구원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은근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외모에 주눅이 들으려고 그래요. 너무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구원의 뭐예요? 대상이요, 대상. 그렇잖아요. 바이든에서부터 저기 마약 환자 이르기까지 누구나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는 구원의 대상들인 줄 믿습니다. 대상이에요, 대상. 그래서 제가 그 점잖게 생긴 랍비처럼 생긴 사람에게 그랬어요. 당신 주의시가 맞지 않냐? 그렇다 그래요. 나 당신 나라의 젊은 목수에게 너무나 사랑의 부채를 많이,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주이시 카펜터 지저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전도지를 탁 받아들었구나. 받아주는 줄 알았더니 전도지를 받아서 손을 번쩍 들더니 This is garbage. 뭐요?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 이거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술 더 떠 나를 쳐 보더니 Everybody looks here. This guy is trashy, trashy. 여러분들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쓰레기요, 쓰레기, 쓰레기라는 거예요. 나도 미국 가서 35년 만에 나도 쓰레기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네. 네? 나보고 쓰레기라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야, 바울,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데 똑같은 2000년 전 유대의 랍비요, 유대의 왕족이요,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도덕적이요, 윤리적이요, 교양인이요, 철학을 능가하는 율법의 대가였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만났을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의 사건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신학생 때 읽었던 바울의 신학이라는 책을 다시 끄집어서 제가 바울을 소환했어요. 당신 누굽니까? 2000년이 지난 이때의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복음을 얘기하니까 쓰레기라고 그러고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그렇게 매도해버리는데 당신 누굽니까? 제가 반문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쭉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 3가지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구원이 무슨 뜻인가를 사도 바울은 3가지로 요약을 했더라고요. 물론 하나, 둘, 셋은 안 했지만은 기백 페이지에 되는 내용이 3줄로 요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그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하니까 뭐예요? 그가 많은 사람, 그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게 첫 번째 십자가의 도의 내용이더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의 결국엔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속죄를 완성하셨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내용이었어요. 세 번째, 바울이 고민하면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인가를 확인하러 어디 가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니까 아라비아 3년, 나름대로 구약의 대가처럼 3년을 검증한 거예요. 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것은 바로 현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인류의 부활의 예표요 본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뭐한다? 재림하신다. 이게 십자가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는 누구든 차별이 없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남철우 사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 요약을 하면서 결국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인류의, 나의, 우리의 공동체의 구세주는, 메시아는 예수님이시고 인류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선언과 이 내용의 선포가 기독교의 십자가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2000년 전 한 랍비 바울이라는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쓰면서 십자가의 도를 풀어가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울 외에는 그렇게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쓰신 거예요. 나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내용이 이론으로 내 심령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 왜 이 밤에 십자가가 능력이고 왜 십자가가 내 인생의 지혜인가를 깨닫고 알고 누리고 나누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소중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는 그날 밤에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요, 남은 생에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하다 나도 가야 되겠다. 왜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분기점이 9장이 나오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더라고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분의 관계가 동일한 그 이 하나이면서 분리되지 않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내 심령에 새기고 받아들였더니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하더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는 거 소중하지만은 그건 생존의 문제고, 천국은 의와 희락과 화평의 상태다. 어떤 상태? 오늘날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인생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성령이 지배할 때에 내 심령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기독교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이냐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상에 변호사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죠.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가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총명을 패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나이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을 줬기 때문에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성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르는 사건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2000년 전에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지혜, 이성, 그리고 학문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시죠? 역사는 토인비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인류 문명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 로마의 힘과 법이래요. 1000년을 지배해 왔어. 1000년. 로마인들이 1000년을 지배해 왔다고요. 그런데 이 로마인들이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는 뭐예요? 십자가는 죄를 진 무능한 인생들이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영화가 나와 있죠. 그 코바디스, 그리고 뭡니까? 코바디스 아니고 커크 더글라스가 나오는 그 뭐죠? 그 스파르타커스. 네. 스파르타커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이 노예들이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잡혀와서 이 검투사를 시켰는데 검투사들이 모여가지고 로마를 뒤집어야 되겠다, 우리가 해방돼야 되겠다. 한때는 로마 시까지 막 전진해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왜 패하느냐? 이들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왜? 로마의 정권을 우리가 쟁탈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고향으로. 그러니까 미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패의 원인이에요. 우리 유명한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뭐 흩어지면, 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얘기인 줄 알았더니 미국 가니까 미국 뭐 창고에도 써 있고 안 써 있는 데가 다 초등학교에서 창고에 무슨 가게, 아예 난 그래서 쏘갔다 생각이 들더라고. 어릴 때는 이승만 할아버지가 참 물론 훌륭하신 분이죠. 예?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쓴 얘기더라고. United we stand, 그걸 써놨더라고. 연합하면 우리는 삽니다. Divided we fall, 분리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 내용을 우리말로 바꾼 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또 그렇게 할아버지 너무 좋아하지 마라. 난 뭐 할아버지가, 이승만 할아버지가 열심히 한 건 좋은데 그런 얘기 할아버지가 쓴 게 아니더라고는 얘기야, 제 얘기가. 예? 그래서 노예들이, 검투사들이 실패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달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영화에 나오죠. 로마 시내에 들어가는 수십리의 길에 십자가를 다 박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 십자가는 반역과 무능의 상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달리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인류가 자랑하는 히랍의 철학의 철학. 그 린세이라고 하는 학자는 바울이 예수를 안 만났으면 아덴에 가서 철학을 아마 연구했을 거다. 이 율법을 소화하고 흔히 우리말로 마스터하고 나서 히랍 철학의 대가들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하러 가지 않았겠느냐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히랍의 철학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이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며 또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에 대한 이게 논리로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결론내는 거예요. 유대인들 또한 기천년, 1000년이나 600년보다 더 2000년 아니 4000년을 내려오던 유대 율법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민수기 21장 23절이죠. 레위기 거기에 보면은 신명기입니다. 미안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은 초림의 예수가 초라하게 온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저가 징계를 평화를 누리었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남을 입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디에 담당시키셨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의 이 해석이 제일 고민스러운 게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그냥 전해지는 그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라고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십자가의 도가 내 인생의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기독교 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신은 우리 민족입니다, 그는 우리의 민족입니다 하는데, 민족을 복수로 써야지 단수로 쓰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언제 다른 나라 민족으로 해서 대신 죽었어?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안 읽는데, 좀 안 읽는데. 근데 그것이 바로 펼쳐놓고 보니까 어디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에게 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이 있는데, 이 700년 전에, 예수 700년 전에 기록된 이 시가 누구냐는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해석을 해주죠? 바로 우리는 다 양같아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는데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분명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는 그 사도들의 전승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난의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예요. 근데 유대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야, 어떻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사람이, 하나님이란 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기록한 우리의 죄를 지고 간 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안 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내놓는 로마의 법이나 헬라의 철학이나 이것을 능가하는 기천년을 내려왔던, 전승 속 전통 내려왔던 유대교의 율법도 결국에는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갖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폐하고 총명을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배움이라는 건 너무 소중한 것인데요, 배웠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 배움이 여러분을 망하게 해요. 망하게 해요. 그래서 잠언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근본. 권사님 미안합니다마는 하버드를 안 나오셨지? 내가 오늘 비밀을 얘기한 하버드 나왔어. 하버드. 어떻게? 아침에 갔다가 1시간 돌다가 난 정문을 나오면서 그래서 나 이제 하버드 나왔다 그랬어. 제 옆에 있던 제 처는 또 한수 더 뜨더라고. 난 물까지 먹고 나올래. 다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수돗물을 먹고 오면 나 하버드 물 먹었네 이러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 하버드 출신이야. 그런데요, 이번 봄에도 제가 한 달 전 됐나요? 보스턴 갔다가 하버드 들렸다 왔거든요. 참 정말 이 대학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보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희 집사님이 메디컬 닥터인데 아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조기 입학을 해, 조기 입학. 그리고 조기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머리가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보스턴에 좀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도소에 가 있는 거예요. 보스턴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는데 목사님 좀 면회 좀 해달라. 근데 이 친구가 머리가 좋으니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머리가 좋아가지고 구소련 발레단을 초청해가지고 하버드대 이름으로 초청해가지고 50개 주 공연을 했는데, 공연하더니 돈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기금으로 그대로 집어넣어서 자기 사용료로 빼야 되는데 그대로 자기가 착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었어요, 집사님. 아니 그렇게 될 때까지 뭐가 틴지가 좀 기미가 있었을 텐데 그건 몰랐냐 그랬더니 감은 잡았습니다. 이상한 감은 잡았대. 왜냐 그랬더니 지배를 닦았는데
밥그릇이 이들의 금. 아니 젊은 녀석이 금그릇이 아마 영화에서 보면서 왕들이 먹던 그릇이 생각을 했는지 금그릇을 사다 놓고 식탁에 딱 갖다 놓고 좋은 식탁에 올려놨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디서 났냐니까 샀다 그러더래. 그게 시발점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관계되는 검사가 이 사람을 잡아다가 넣은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살려달라 그러더라. 내가 나는 너를 못 살려. 근데 유능한 러이어가 하나 있다. 유능한 애드보킷이 있다. 유능한 러이어가 있는데 너 그 러이어를 하이어하겠느냐? 누구냐고 추천해달라. 예수가 최고의 변호사예요. 그렇잖아요. 홍 집사님, 훗날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에 최고의 변호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어둠의 영이 천국에는 없겠지만은 누군가 참선한다면 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죄했고요 죄요 형편없는 애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손들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는 나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 한마디의 고백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죄인이에요. 제가 죄인인지 잘 몰랐는데요, 전 결혼을 하고 나서 알았어요. 결혼하고 6개월 1년 지나고 났는데 어느 날 제처가 그러더라고. 아유 당신요 이름을 유재유라고 이제는 안 부를래요. 화가 좀 났었나 봐 그날. 유죄유라고 부르겠대. 그래서 가만히 그날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너무 지나쳤구나. 그래서 유죄유로 안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최고의 법정 변호사 누구요? 예수요. 예수.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애드보킷일 줄 믿습니다. 미국도 사람들이 바에 간다고 우리 한때는 영문학도도 되려고 그러셨잖아 목사님, 그죠? 영어 선생님 하실 뻔했잖아 옛날에. 왜 바예요? BAR. 변호사들이 바에 가서 술을 많이 먹으니까 바야 바 그렇게 하는. 그 일반적으로 러이어라고 하죠. 근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연합감리교에서는 번역을 할 때에 애드보킷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좀 차원이 조금 높은 단어야. 고급 단어야, 고급 단어. 그래서 변호사, 애드보킷, 우리의 애드보킷은 누구냐? 성령님이시. 성령님. 오늘날은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이끌림받은 생을 살게 되고 가야 될 곳을 가야 되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해야 될 일을 하게 되고 얻을 것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성령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혼이요.